지난 시간 동안 했던 걸 살짝 복습하고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원래는 조금 더 몇 가지 이렇게 마무리 단계가 남았는데 일단은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하고, 아까 광고 때 얘기를 못했는데 원래 다음 주에 성탄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매달 이제 1월에 크리스마스, 2월에 크리스마스 해도 성탄 그 연말부터 미리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제 2월달 되면 조금 더 알려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1월부터 했던 주제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을 살짝 복습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 1월 첫 주에 이제 뭐 배웠었는지 생각나나요? 여러분께 이제 새해를 성공하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요? 네, 끄덕끄덕 기억나면 끄덕끄덕, 기억 안 나면은 도리도리 해주시면 돼요. 성공할 만한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그냥 소소하게 작은 목표를 세우면 성공한다 그랬죠? 그렇게 뭘 그래.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 이게 이 세상에 이제 내가 꿈꾸고 막 목표로 하는 것들, 그거를 이미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을 목표로 삼고 따라가라고 했죠. 그죠? 뭘 끄덕거려. 이거 큰일 났네. 둘 다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둘 다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을 내 롤모델로 삼고 목표로 삼고 따라가 봤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결대로 해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습니까 하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런 어려움도 겪었고 이런 것도 이겨냈지만 사실은 이런 우연이 있었고 이런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직한 사람들,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막 연구하고 막 배우려고 해도 그걸 완전히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배울 건 또 배워야죠. 대부분 이제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이제 그건 기본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확실하게 성공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죠. 그게 뭔지 기억나요? 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지를 깨닫고 그걸 내 목표로 삼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제 그걸 목표로 삼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한 해가 다 지나고 다시 또 연말이 되면은 와, 성공적인 한 해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에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길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냐, 영원하다, 이걸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뭐 넘어지고 실수하고 뭐 실패하고 뭐 망가지고 다치고 뭐 이런 거는 크게 일희일비 할 일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은 막 망한 것 같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벌써부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길기 때문에. 뭐 100세 인생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갖고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갖고 너무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도록 그렇게 끌려갈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0살, 90살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제 뭐 900살, 1000살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 입시 한번 실패했다고 막 좌절하고 막 유라천에 뛰어들 거야. 뭐 유라천 얕아가지고 뛰어들어도 죽지 않겠지만 막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인생이 한 800살, 900살인데 1년, 뭐 3년 공부한 거 허사가 됐어. 그러면 다시 1년 해서 도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를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목표를 도라 하는 거.
근데 이제 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한 자리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는 거가 바로 이제 허무하다, 이게 단가, 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갈급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이루어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걸 가졌다고 해도 난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우주를 정복했어 내가, 그래서 온 갤럭시가 다 내 거야 라고 해도 뭔가 이게 단가? 이제 다중우주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우주는 없나 막 이러면서 이제 갈급해하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 뭐 그런 우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없어지는 직업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뭐 20몇 살이 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를 하는 개그맨이 될 거 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개콘이 없어졌잖아. 뭐 물론 코빅이 있잖아요. 뭐 이럴 수 있지만 막 만약에 개그 프로가 다 없어졌어. 이러면 이제 내 꿈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동안의 노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그 허무함에 이제 충돌해가지고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했더니 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걸 좀 잘 공부하고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생겼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즐겨라 였죠. 즐겨라. 그러니까 뭐 이 땅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목표를 두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뭐 공부하고 뭐 일하고 이런 거 다 의미 없구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흐름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뭐 음식, 뭐 옷, 뭐 가족과 친구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데 그걸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즐거움의 도구로 누릴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밥 모임 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이제 언제, 뭘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가장 즐거운가 이걸 물어봤는데 거의 비슷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조금 의외인데 요약하면 잠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게임하는 거, 노는 거 이런 걸로 답을 대부분 했더라고요. 나는 저녁에 게임할 때 즐겁다. 게임할 때, 운동, 친구 만나기 뭐 이런 식이에요. 조금 뭐 다른 뉘앙스인데 하민이 자고 일어나거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러니까 자는 것가 아니라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특이하네. 보통은 자고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지 않나? 더 자고 싶고 자고 일어날 때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계속 중간에 막 깨면은 계속 행복한가? 이렇게 자다 일어나고 막 어쨌든 하루를 시작하는 뭐 그 느낌이 되게 좋은가 보네.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보기, 누워서 넷플릭스 볼 때, 수아 어딨어? 누워서 넷플릭스 볼 때 이상한 거 보면 안 돼요. 넷플릭스에 이상한 것도 많아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노래 듣기, 게임하기 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 전 자려고 누워서 노래 틀고 폰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누워 있기
영화 보면서 떡볶이 먹을 때, 잘 때 자기가 행복한지 어떻게 알지 근데? 네, 특이해요. 아무튼 가만히 폰하기, 친구들과 놀 때, 나는 할 거 없이 누워있을 때 행복하다. 진짜 많아요. 놀 때, 혼자 있을 때, 친구와 놀 때. 이거 혼자 있을 때 쓴 사람은 제가 누군지 밝히진 않겠는데, 친구가 없어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쓴 거면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친구 만들어줄게요. 다 이런 식이네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친구랑 놀 때, 밥 먹을 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심심할 때 일러스트를 그리면 재밌고 즐거워져요. 좋죠. 그림 그리는 게. 이런 비슷한 답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림, 펜아트 이렇게 써놓고 또 딱 두 글자로 이렇게 썼어요. 덕질. 네, 뭘 덕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덕질할 때 행복하대요. 그리고 좀 놀랬던 답이 있는데, 이건 좀 인터뷰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낙낙. 친구를 이겼을 때. 뭐 깡패인가? 친구를 이겼을 때가 뭘 이겼을 때를 말하죠? 여러 가지 일을 이겼을 때 행복한. 네, 경쟁에서 무언가를 이겼을 때 막 그 행복을 느끼나요? 좋아요. 이런 것도 참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좀 다르죠.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하고 뭔가를 해서 이겼을 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주원이가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가 1번이야. 그런데 2번이 엄청 놀라워요. 어려운 수학 문제에서 해답을 찾았을 때. 이건 조금 소름인데? 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있었네요. 뭐 수학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주원이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다 주세요. 이거 풀어봐라,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은 막 행복하게 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래 듣기,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그냥 밥 먹는 거면 조금 별로일 수도 있는데 혜빈이 가족들이랑 식사할 때 아주 화목한 가족인가 봐요. 그리고 아주 시크한 답도 있어요. 딱히. 누군지 말을 안 할게요. 딱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신기한 게 시연이는 친구나 어른과 이야기할 때라고 하네요. 이것도 되게 독특하네. 친구는 또 그렇다 쳐도 어른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좋은가 봐요. 어른들 좀 많이 시연이한테 말을 좀 많이 걸어주세요. 저랑은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 되게 어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어른이 말 걸면 되게 힘든데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시연이한테 한번 전화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시연이를 행복하게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두 명 나올 거다 기대했던 이제 오늘의 주제 정답.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그러니까 사실 가도 돼요. 딱 일어나서 가면 저는 안 말릴게요. 선생님들이 말리실 건데 이것만 딱 들으면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역시 우리의 정답 머신 재현이가 예배할 때. 지금 재현이 지금 제일 행복한 상태예요. 저기 환하게 웃는 얼굴 보이죠? 저게 지금 제일 환하게 웃는 표정이거든요. 지금 제일 힐링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이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놀라운 대답이 마지막에. 자, 희상이 지금 예전에 한 번 오고 지금 오늘 진짜 오랜만에 또 한 번 온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답했냐면 나는 예수님께 예배하기 1시간 전이 행복합니다.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죠? 그 다음에 뭐 한 문장이 더 있긴 해요. 문화상품권이나 상품을 받으면 기쁘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받을 걸 이제 기대하는 마음인 거긴 한데,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하고 어디서 행복을 느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의 모든 것, 밥 먹는 거, 자는 거, 게임하는 거, 뒹굴거리는 거, 떡볶이 먹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나 이렇게 자는 게 좋냐? 이게 나는 이렇게 뭐 그냥 먹으면서 뒹굴거리는 게 왜 이렇게 좋냐? 핸드폰 게임하는 게 좋냐? 너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즐기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누리면은 무의미한 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면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족시키게 하시려고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핵심이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제 임하는 기쁨, 감사, 감격, 이제 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돼서 떡볶이를 먹을 때도, 잠자리에서 뒹굴뒹굴, 침대에서 뒹굴뒹굴 할 때에도 이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잘 누리며 사는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 다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만 이제 확인하고, 성경이 진짜 이렇게 말하는구나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편 43편 3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기도하죠. 시편 이제 기자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그러냐면 주의 거룩한 산, 거기가 어디예요? 주께서 계시는 곳, 이제 거기로 날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 예배의 자리를 말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큰 기쁨의 하나님, 이 표현이 지금 이 한글 성경, 여러분이 보통 예배 때 보는 성경책보다 더 이제 한 10년 전 전에 쓰던 예전 번역으로 보면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극락의 하나님. 보통 극락하면 뭐예요?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극락 왕생하소서 이러잖아요. 극락이 이제 무한한 기쁨이 있는 곳, 이제 천당을 말해요. 천당.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극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고, 너 일주일 동안 내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넌 진짜 못됐구나. 너 지금이라도 싹싹 빌어.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막 지적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높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루하고 또 고통스럽고 답답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딱 나와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참된 현실을 바라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나에게 기쁨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이 비루한 현실 속에서도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트렸던 오해를 깨트렸듯이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운 사람 꽤 많을 텐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앞에 보고. 앞에가 아니라 옆에죠.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문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소요리 문답,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를 이제 문답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과 답인데, 우리는 왜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어떻게 대답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뭐라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이제 신화 속에서 신들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그거였어요. 내가 일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만들어야지. 내가 너무 이제 고되는데 날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래서 이제 날 즐겁게 해라.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뤄냈을 때, 막 성적이 막 뒤에서 막 놀던 애가 정신 차리고 막 공부해가지고 뭐 성적이 높아진다든지, 막 뭐 맨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콜라 먹고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 정신 차리고 막 식이 조절하고 운동해가지고 막 튼튼해지고 막 이래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훌륭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았어요,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요걸 우리가 알 때 이 예배의 본질, 이 시간의 본질도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예배 중이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있다고면은 굉장히 지금 곤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즐거워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예배가 즐거울 수 있을까? 자,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대화하시면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좁은 의미와 이제 넓은 의미가 있는데, 이 문맥 속에서 좁은 의미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 보통 영혼이 없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딱 들으면 알죠? 영혼이 없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나 머리 했는데 좀 어때? 예쁘네. 영혼이 없이 대답한 거죠. 뭐야, 왜 그렇게 대답해? 여기 영혼이 없어. 이뻐. 너 진짜 그럴래? 너 그러면 나 간다. 응, 알겠어. 이거 완전 영혼이 없이 그냥 막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더럽겠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영으로 예배하라라는 건 이제 영혼을 담아서 예배 드리라. 요즘 말로 하면 딱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혼은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우리 영혼인데요. 우리 영혼은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정의 하면 뭔지 알겠어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서, 감정, 그리고 의지,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이 어떤 거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이거든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다가 사마리아가 막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혈통 막 이런 거 엄청 중요시하거든. 근데 너는 혼혈이잖아 막 이러면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얘네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당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건 사마리아건 어떻게 됐냐면, 그냥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고, 거기가 옳으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이 그냥 가서 예배 참석하고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박수치고 이러고 집에 오면 예배 잘 들었다, 굿,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너네가 뭐 제대로 된 예배당에서 제대로 된 순서를 가지고 막 겉으로 보기에는 뭐 박수도 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그게 바른 예배인 것 같냐? 아니, 난 니네가 뭘 하는지 그 겉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전부를 원한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것도 이제 이 좁은 맥락에서 보면은 진심, 같은 의미예요. 영과 진리,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이 있는데 딱 그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안 늦게 잘 오고 헌금 꼬박꼬박 잘 하고 잘 앉아있고 매주 오고 뭐 찬양팀으로 섬기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겉으로 보면은 예배 참 잘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이 지점에서 착각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예배 드렸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약속한 대로 우리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뭐 기도하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면 낫게 해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사사기 보면서 배웠었죠. 하나님은 우리랑 거래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네 이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너네 예배해, 너네 예배가 필요해. 무슨 이제 SF 영화처럼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힘이 막 파워가 더 생기고 막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막 기뻐하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거래 관계가 아니라 참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하나님 곁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 없이 응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 속의 문맥을 이제 조금 벗어나서 큰 의미로 보면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 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을 담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느냐, 복음, 하나님 말씀, 진리가 선포되어야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그러니까 그 감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시편 95편, 아까 또 반모임 하면서 한번 쭉 읽었었죠. 자,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을 건데요.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시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1절 2절에서도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죠. 즐거이 외치자.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데 뭘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노래하자 하는데 또 시를 지어 노래하자 하는데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즐거이, 감사, 즐거이. 이거 감정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노래해라, 엎드려라, 찬양해라, 박수쳐라, 헌금해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감정, 감사하는 감정,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참된 예배가 뭔지 배웠고 이 참된 예배를 우리가 이루어야지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의 비결은 이 예배가 행복하게 되는 거니까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와서는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이제 행복하게 즐겁게 노래하고 합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걸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그게 돼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사람? 이 힘들어. 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겉모습은 이제 조정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거 가능하거든요. 설교 때 여러분 눈물 쏙 빼는 거 가능합니다. 제가 좀 유난히 눈물이 좀 많긴 하지만 여러분도 다 눈물 쏟게 만들 수 있어요. 막 부모님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막 순교자 이런 영상 하나 뭐 3분 20초짜리 하나 틀고 나면 이제 여러분 눈물 글썽글썽하고 이제 걷다 대고 막 이제 감정을 또 터치하면은 이제 여러분 눈물 쏟게 할 수 있어요. 참된 기쁨, 감사도 그런 식으로 조정해낼 수 있어요. 막 찬양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또 여기다가 막 더 악기들 더 막 붙여가지고 막 더 화려하게 막 찬양하고 하면은 그 드럼 비트에 여러분 심장이 막 이렇게 뛰면서 뭔가 흥분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 감격시키고 감동시키는 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외부적인 막 조명을 어떻게 하고 막 뭐 순서를 어떻게 하고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감사, 감격으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으로 예전에 뭐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우리 나중에 이제 해병대식 수련회를 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식 수련을 해서 어디 갯벌로 가가지고 이렇게 막 찬송하면서 갯벌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이제 뭐 이런 거 큰 목봉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막 그 꼬질꼬질한 상태로 이제 모여가지고 집회하면은 자 이제 찬양 1절부터 4절 큰 박수 치면서 합니다. 이렇게 조교처럼 이렇게 선생님들 목사님들 다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5분 이내로 눈물 흘립니다. 실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든 막 눈물 짜내고 막 주여 외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기쁜 찬양입니다. 한박 웃음 5초간 발사 막 이렇게 하면 막 한박 웃음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막 눈물 흘립니다. 이거는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부당하게 요구를 한다면 그거 굉장히 폭력적인 거거든요. 뭐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 사장님이 너무 예민해. 그래가지고 뭐 음식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맛있게 먹고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데 이제 불러. 저 아까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 영혼이 전혀 없이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영혼을 담아서 진심으로 맛있다고 해야죠. 막 이러면서 우리의 감정을 요구해요. 그건 굉장히 부당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돈 내고 내가 먹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이 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는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감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야죠. 제가 진짜 속이 좁거든요. 제가 이제 쫌생이어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은 평소에는 진짜 다정하게 막 꿀 뚝뚝 떨어지게 아내한테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금 빈정이 상하면은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목소리가 막 떨려요. 막 목소리 떨려. 여보 나한테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말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날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한테 그냥 말로만 말고 진심으로 날 사랑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폭력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참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편 95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은 겉으로 막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 어디서 예배드리고 뭐 어떤 순서로 예배드리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는 마음을 담아서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 형식이 내용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태도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창 요즘은 그래도 많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한창 온라인으로 여기에 막 찬양팀만 있고 온라인으로 드릴 때 여러분 딱 교회 올 때처럼 옷을 다 입고 머리 감고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몇 명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꾸질꾸질한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제 아주 여기에서는 할 수 없는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5절, 7절 보면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면서 예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걸 가장 먼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걱정 내 앞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어떤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큰 실패를 해도 아무리 큰 걸 이뤄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얻게 된다면 모든 걸 다 이뤄도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함께 예배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하죠. 함께 우리로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답으로 아주 잘 달아주셨는데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죠. 이제 출애굽기 통독하면서 여러분이 왜 이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나요? 이 질문 이제 던진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답을 잘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악한 마음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점점 또 힘들어 한계가 온 것 같아서 제가 또 급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간절하게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행복,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요? 누려야 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누릴게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 재현이가 아까 답했듯이 내 삶의 힐링 포인트,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제일 내가 충전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설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이제 전할 때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서 여러분의 지식이 자라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정서, 감정이 새롭게 돼야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 감사, 감격, 열정 이런 것들이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선 설교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좋은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설교가 뭐예요? 짧은 설교. 좋은 설교 기본적으로 짧은 설교인데 저는 이제 아직 멀었죠. 좋은 설교자가 되긴 멀었는데 단순히 이제 짧은 설교, 재밌는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잖아요. 그 졸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놈 새끼 진짜 화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미안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졸고 있는 거 보면 저는 굉장히 미안하고 또 두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게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흥미진진하고 한 건데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존다?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하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불쌍한 저를 위해서 제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졸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루한 설교는 지루한 만큼 뭔가 깊이가 있고 뭔가 내용이 이제 좋겠지, 듣는 사람이 잘 들으면 좋을 거야,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루한 설교는 죄거든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죄를 많이 짓게 해야겠다. 저 목사 죄인으로 내가 만들 테다. 자야지 막 수면제 일부러 먹고 오고 그러지 말고 저를 죄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냥 재밌고 감동적이고 막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설교는 또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지만 좋은 설교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와 진짜 오늘 설교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우리 목사님 최고야. 너무 좋았어. 너무 대단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 좋은 설교냐? 절대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서 설교를 딱 기억했을 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 펼치고 싶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찬양팀한테 한 곡만 더 연주해달라고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여러분 속 안에서 막 솟아나야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좋은 설교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좋은 설교가 거의 없었던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끄덕거리면 진짜 큰일인데,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굉장히 무섭고 괴롭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복음의 선포 앞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길 소원하면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설교뿐 아니라 찬양이 있죠. 그러면 찬양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팀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찬양 시간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찬양 시간이 그냥 이 찬양팀 간사님 이랑 찬양팀 혼자 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서로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